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 호세아서 4장 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 설교의 마지막 부분인가? 성경은 분명히 규정을 하셨습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말씀을 하셨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라고 규정을 하셨습니다. 거듭남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거듭남을 말할 수가 없습니다. 거듭남,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 반드시 거듭나야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카통 예배 성도 여러분들은 섬기시는 교회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우리 카통 예배 설교를 통해서 많은 부딪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믿기만 하면 된다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줄로 자동적으로 아주 배 있습니다. 몸에 배 있고 마음에 배 있고 머리에 배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렇게 설교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3장 3절과 5절에 보니까 거듭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까지 설교를 듣지 못한 이유는 내가 섬기던 그 교회 목사님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자신의 구주를 영접하고 믿음이 생겼을 때 거듭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기업체 하나 망하는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영원한 불못으로 던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경우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거듭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입니다. 만일에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른다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라고 하는 말씀은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영원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한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100수를 한다, 120수를 한다. 그런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8, 90이면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더라고요. 8, 90이라 할지라도 성경으로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잠시 잠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영원히 살아야 할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지식이 없어 망한다. 이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첫 번째, 과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을, 이 우주를, 이 하늘과 땅을,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너무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만큼은 분명히 이해를 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하늘과 땅을 도홍이라는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그 베드로후서 3장 7절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라고 구분을 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불사르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 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창조하신 모든 것, 하늘과 땅을 불사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 있었던 물심판을 먼저 선제하시면서 확실성을 나타내시고 계신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멀지 않은 그 시간에 거듭남에 대한 설교를 하시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몇 번 드렸습니다. 제가 설교도 몇 번 했습니다. 전에 예배를 드리러 갔을 때 그때였던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많지 않아서 그런지, 인원이 많지 않아서 그런지 그 교회는 자체적으로 식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한 분이 질문을 하십니다. 구원을 얻은 자 외의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해요. 근데 뻔한 건데 그 질문을 왜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쓰레기지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든 생명에게 그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에게만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물론 성경에서 보니까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지만 그 방법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그 생명과 같을 만큼 귀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신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그 방법을 따라서 구원받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쓰레기입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때에 구원받은 사람이 노아의 가족 8사람뿐밖에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짐승들과 함께 땅에 묻혔습니다. 저는 이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공룡도 있었고 엄청난 그 짐승들이 있었을 거예요. 사람들도 지금 78억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이 78억이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더 많았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900세까지 하나님께서 출산을 하도록 하셨거든요. 건강하게, 지금처럼 오염이 되어 있지도 않았고 건강하게 그냥 매년 생산을 했는지 2년 터울이로 생산했는지 3년 터울이로 생산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생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보다 더 인구가 많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과 그리고 노아의 8 식구 이외의 모든 사람들과 모든 짐승들을 한꺼번에 묻었습니다. 땅에 묻은 겁니다. 땅에 묻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노아의 8 식구가 비가 그치고 땅에 발을 디뎠을 때 시체를 장사하느라고 수백 년 동안 고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땅에 묻은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은 제 생각이에요. 그 묻혀진 짐승과 사람들의 몸이, 그것이 발효가 돼서 지금 원유로 나오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노아의 때 물로 심판하실 때 40주야 동안 비가 내려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땅에서도 물이 솟았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쏟아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무 오랫동안 이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수증기, 수분, 구름 이런 거로 생각을 했어요. 비로 내려올 것. 왜냐하면 내가 아는 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이외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삼층천까지 간 것을 볼 때 분명히 다른 세대가 그 천지가 하늘이 있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는 말씀이 뭐냐? 하늘 위에 있는 물들이 쏟아졌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지금은 이제 앞으로 올 그때는 지금 말씀드린 노아의 홍수 때와 같지 아니하고 물이 아니라 지으신 모든 것을, 하늘과 땅을 어떻게 불사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과 그 하늘 위에 있는 물들까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땅 아래 바닷물과 물고기와 해초류 모든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 흙이며 바위며, 두바이에 있는 것을 보니까 참 잘 지었더라고요. 828m입니다. 그 건물이.
그 높은 빌딩도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모든 각종 나무며 각종 짐승이며 모두 불로 태워서 깨끗이 정리를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뿐만 아니라 우주 자체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신천지는 이 땅에서 그 천년왕국을 이루고 자신들이 10골, 20골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을 것이다 라고 허망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불로 태워서 정리를 하시지만 그 중에서 사람은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두 종류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서 믿음이 있고 그 후에 하나님을 알므로 인해서 거듭난 이들은 예수께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집니다. 영적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영적으로 옮겨지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순간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우리가 지구 반대쪽으로 가려면은 13시간, 15시간을 비행기로 날아가야 됩니다. 근데 이 상황은 아마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속인들과 교회에 다니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불과 함께 타고 죽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는 불못으로 던짐을 받아서 영원히 불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불사르실 때에 짐승들처럼 타서 없어진다라고 할 것 같으면 오히려 좋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그 다음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만큼은 반드시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과연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베드로서 3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불사르기 위하여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인간들을 창조하셨다.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이해를 금방 하실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본래의 뜻은 마귀를 멸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 오셨다. 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은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것은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아멘. 여러분들께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인간을 구원하셔야지만 마귀를 멸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인간을 구원시키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술수를 다 벌이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대 교회 90% 이상은 다 장악당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카톡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만일에 우리가 기성교회처럼 규격을 갖추고 예배를 드리고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모아드리고 그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헌금을 종용을 하고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아마 우리도 많이 퇴색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것은 하나님과 마귀와의 계약 관계입니다. 저는 정말 오랫동안 성경 중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욥기서입니다. 욥기서 1장 11절부터 12절까지 보니까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세상을 두루 다녔던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았냐? 그 사람처럼 순전한 사람이 없다. 사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니까 그러하죠. 만일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겁니다. 12절 하나님의 허락을 받은 사탄은 욥의 모든 소유물을 스바 사람과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일시에 빼앗기게 합니다. 집이 무너져서 7 아들과 3 딸이 한꺼번에 죽었습니다. 욥기서에서의 최종적으로는 사탄의 시험을 이긴 욥이 갑절의 복을 받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 욥이 받은 갑절의 복은 무슨 소용이 있느냐. 재산은 그렇게 많지 않더라도 다만 초과 3간이라도 오손도손 가족들이 모여서 보리밥이라도 먹으며 행복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라고는 의문을 가지고 성경을 대한 지가 수십 년, 30년이 넘었습니다. 이런 모순을 감히 성경에 올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거듭남의 체험을 통해서 욥기서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과 마귀와의 계약관계를 예시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욥기서에서 중요한 부분이 또 한 군데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부분 한 군데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욥기서 1장 16절에 있는 말씀, 그가 아직 말할 때에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구로 주인께 고하러 왔나이다. 양을 치던 욥의 종들 중에서 한 사람이 겨우 피해서 욥에게로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양떼와 양을 치던 목자들을 한 번에 죽게 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말한 것은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 그러나 이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말한다면 사탄이 내린 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귀가 한 일을 욥의 종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는 오늘날의 신사도 운동이 그러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사도 운동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들이 그 샤머니즘적인 주술적인 무당 신앙을 가지고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질병을 고치는 일이라든지 다른 기사나 이적을 현대에는 99% 하시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에는 하시겠죠.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서 동역자 드로비모가 병이 들므로 인해서 밀레드에 두고 떠났을 때에 이미 사도시대의 기사와 이적은 막을 내렸습니다. 그때부터 기사와 이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대 신사도 운동을 주장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사탄 마귀의 역사를 마치 하나님의 역사인 것처럼 떠들어댑니다. 떠들어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힘이 없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 빌지 않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너희 몸을 위해서 구하지 말아라. 다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받을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보다는 내 스스로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를 멸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필요하신 것이 구하로 구원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두 번째로 나타나 있는 그 말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크게 다르진 않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계신 겁니다. 심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자의 수가 차게 되면 얼마를 계약을 하셨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능히 셀 수 없는 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믿음의 기준이 아닙니다. 거듭남의 기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카톡예배 성도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나게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분명히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거듭남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과 그 목적을 이루시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구원에 도달하며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귀를 감금해 놓으셨던 이 땅에 하늘과 땅과 만물을 지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을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아멘. 아담의 범죄로 사망 가운데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대속제물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와 마지막 심판을 위하여 구원받을 자를 더하시기 위해 복음을 전파하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도록 주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가 아멘. 우리와 우리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